도둑기둥과 불기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는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원한 자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영원한 자, 물론 여호와는 구원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영원히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영원히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2절에 사람이란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나에게 돌려라. 이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히 구별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카다시라고 하는데,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카다시, 히브리어로 카다시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특별히 따로 떼어 구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서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고, 우리를 정도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한 무리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따로 떼어서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따로 구별해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게 하신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구별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 가운데 영원한 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에도 속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날, 안식일, 거룩한 물건, 11조,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속건제물, 레위 사람들, 초태생, 이 모든 것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돌려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초태생들을 바쳐야 되냐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는 6월절에 초태생들이 다 죽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초태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6월절을 지켰기 때문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이렇게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초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말합니다. 시작을 말합니다. 시작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본래는 다 죽었는데 살았다는. 근데 그것을 사는 것은 그들이 어떤 잘남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냥 구별하신 겁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언약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왕을 살려야 되겠어요? 종을 살려야 되겠어요? 둘 다 살려야죠. 둘 다 살려야죠. 근데 사실은 세상은 왕을 살리기를 원하겠죠. 종보다는 왕을 더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텐데, 하나님은 종되었던 노예였던 그들은 살려주시고 왕의 아들은 죽였고요. 신하의 아들도 다 죽였고요. 희한하잖아요. 살리려면 강대국의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야죠. 그 나라에 그 이민 와 있는 사람들을 살릴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 참 놀랍게도 이민 가 있는 그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도 이민 온 사람들이다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본토백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여기에 이민 온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민 온 사람에게 마음을 두셨다 라고 생각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보다도 하나님이 거기에 심으셨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심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심으셨는데 400년이 넘었어요. 잠깐 거주할 줄 알았거든요. 한 4년, 5년 아니면 길어야 10년, 20년 한 세대 전에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야곱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야곱 시대에 왔는데 야곱도 죽었어요. 그래서 나의 유고를 가나안에 갖다 해라, 이렇게 해라, 장사를 그렇게 해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야기하기를 나도 죽으면 아버지 야곱처럼 내 시신을, 내 유고를 너희가 가지고 가라 라고 했는데 그 유언이 한참 후에 이루어졌어요.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유언을 했는데요.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유언을 이루었어요. 그래도 그것을 기억했어요. 왜? 우리 조상들이 했던 말이기 때문에요. 그걸 기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요셉의 유고를 들고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요셉 또한 그 약속대로 나도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주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즉각적으로 가지는 못했어요. 죽었지만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 나중에서야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것입니다. 잊혀졌을 것 같은데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굽 백성들이 종되었던 집에서 유월절을 지켰던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였습니다.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잊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 기억하는 것, 암송하는 것.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계속 되새기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하는 겁니다.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기념하라는 말은 그겁니다. 계속 말하고요. 계속 알아듣게 하고요.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누군가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메모장에는 메모도 해놨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그걸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못 만났습니다. 근데 한 30 지나가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왜 안 오는 거야? 무슨 소리야 지금? 나 잊어버려가지고 갑자기 일하다가 잊어버려가지고 못 갔다고.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기억은 하고 있었는데 뭔가 더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 일이 안 되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계속 되새기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잊어버리는 게 더 중요한 일이거나 아니면 이런 길한 일들이 생겨나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도요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이제 설교 준비한다고 설교 준비를 해놓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래서 오늘 뭐 바쁜 일이 생기려나 그랬어요. 어느 날보다도 아침에 일찍 설교 준비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바쁜 일이 있으려나 오늘 왜 이렇게 아침에 설교 준비를 하게 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아침에 이제 밭에 나갔거든요. 잠깐 상추 심는다고 무정을 어제 사와가지고 상추를 이렇게 한다고 밭에 갔는데요. 밭에서 호비질 하다 보니까요. 안에 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만한 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돌을 캐려고 시간이 한 3시간 지나가 버렸어요. 그 오전에 그냥 그거 하다가
한 15분이면 될 일을 이거 뭐 돌게냐고 시간 없이 확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빨리 설교 준비를 미리 하라고 하셨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고 났잖아요. 점심을 먹었는데 권석조 선생님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뭐 두드리시는 것 같은데 밭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시면 좋죠. 그랬더니 그냥 기계로 와가지고 싹 갈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갈아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또 보이니까 또 그걸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또 그걸 다 해놓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막 훨씬 헛뜩 지나가지고 4시간, 5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은 의도하지 않았거든요. 상추 15분이면 될 거를요. 한 6, 7시간을 밭에서 일하는 그런 일이 됐어요. 의도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우리 시간은 때로는 의도하지 않게 시간이 이렇게 다가와요. 근데 그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됐잖아요. 만약에 제가 새벽에 오늘 좀 피곤한데 자야 되겠다 라고 했다면 아마 제가 여기서 지금 막 땀을 비질비질 흘릴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게 하셨던 것도 너무 감사하고 끝나고 나서도 좀 정리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뭘 기억하라고 하신 거냐?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거는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기억하며 살라는 겁니다. 일을 하다가도 나는 누군가, 설거지를 하시다가도 나는 누군가, 밭에서 일하시다가도 나는 누군가, 사람과 만나가도 사람과 무슨 일을 하다가도 다른 어떤 중요한 일을 하다가도 나는 누구인가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구별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며칠 있다 들어오면서 이 달이 낮인데 달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달을 딱 봤는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났냐면 저 달이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마치 나를 저렇게 보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달을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나를 저렇게 보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광덕만 해도 광덕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없다고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달을 보면서 그 생각을 딱 떠오르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광덕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별게 다 감사하죠?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하필이면 광덕에 살게 하셨다. 아유 뭐 이런 데서 살아가 아니라요.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내가 비록 광덕에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그걸 알면 감사가 됩니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여기서 살지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데서 살고 있다. 그렇죠? 청정지역에 살고 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괴병을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유괴병은 누룩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유괴병을 먹지 말라. 아니 반대말로 누룩이 있는 것을 먹지 마라, 손대지 말아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과거 애굽에서의 잘못된 생활들,
또 신을 섬겼던 것들, 이것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데, 일주일 내내 유기요병을 먹지 말아라, 무기요병을 먹어라, 일부러 그랬습니다. 하라는 말과 하지 말라는 말과 어떤 말이 강할 것 같아요? 김기성 목사님은 하지 말라는 말이 강하대요. 하지 마! 이게 더 강하대요. 이걸 해! 라는 말보다 하지 마! 라고 하는 말이 더 강력한 말이래요. 그러니까 유기요병을 먹지 마! 이 말이 더 강하단 말이죠. 무기요병을 먹어! 라는 말이 아니라 유기요병은 먹지 마! 이 말이 더 강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저 사람 만나지 마! 이 말이 아니 그 사람은 저 사람을 만나가 아니라 저 사람은 만나지 마! 이 말이 더 강력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죄악된 모습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변화됐는데 그 전처럼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면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전에 이렇게 돌 팠다고 그랬잖아요. 호미를 팠는데도 걸리니까 다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해도 거기에 느껴지니까요. 다 걸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렇게 건드리시면 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뭐를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잖아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언제 지키느냐? 아비벌 이날에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아비벌 이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비벌 15일을 말하는 때 아비라고 하는 말은 푸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리, 이삭 이거예요. 당시에 팔레스타인이 보리 추수하던 때예요. 아비벌이. 요즘 말로 말하면 3월 말에서 4월 초 딱 요때입니다. 요때 파랗파랗 올라오잖아요. 요때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절기가 딱 그때잖아요. 지금 다음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이고 그 주간이 무교절 지키는 주간이잖아요. 똑같아요. 푸릇푸릇 올라오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푸른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날에 이 예식을 지켜.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라고 했습니다. 인도한다 라고 하는 말은 앞서가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인도하는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것을 먼저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인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 보호라고 하는 뜻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거하다, 적용하다, 얻다, 부르다, 의심 없이 먹다, 다시 먹다, 고용하다, 들어가다, 얻다, 주다. 뜻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인도라고 하는 뜻 안에는요, 이렇게 많은 뜻이 들어가 있어요. 부르다, 고용하다, 들어가다, 얻다, 주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인도를 받다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용하고요, 그곳에 들어가게 하고요, 그곳에 가서 얻게 하고요, 그곳에 가서 뭔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그곳에 정주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일하게 하시고요. 그곳에서 수확하게 하시고요. 그곳에서 얻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도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가서 머물고 일하고 수확하고 거두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은 사실은 오늘 성경에는 5 족속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본래 가나안은 7족속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12족속이라고 하거든요. 10족속이라 할 때도 있고 6족속이라 할 때도 있고 다른데 여기는 5족속이라고 했어요. 그럼 왜 7족속을 5족속이라고만 얘기하셨을까?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이걸 하는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광덕산을 하는데 광덕산 올라갈 때 광덕산 올라가면 거의 정상 근처 가면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럼 이때쯤 해서 그냥 도로 내려가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주 힘들면. 그러면 그때쯤 돼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다 왔다고. 그 말이 진짜예요? 아니면 격려하는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다 왔으니 조금만 더 올라가라 그 말이잖아요. 가다 보면 아직도 아니야. 그럼 또 물어봐. 얼마나 걸립니까? 진짜 다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을 듣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어이구 그 다리 가지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가다가 발병할 겁니다.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이러면은 올라가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말이 이 뜻이 그런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5 족속이야. 5 족속밖에 되지 않아. 근데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12족속이나 머물고 있어? 이러면 어떻게 우리랑 만만치 않은데? 이럴 거 아니에요. 오래된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정주하게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가서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7이나요? 5이나요? 당연히 5이 난 거잖아요. 하나님은 5 족속이라고 했어요. 5 족속이라 했는데 그 5 족속들이 어떤 족속이냐? 가나안 사람들은요. 무역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경제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행상인들이에요. 햇사람들은요. 공포를 줄 수 있는 아주 험악한 사람들이에요. 아모리 사람은요.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이름의 뜻이 그래요. 평판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높은 사람들, 산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히윗 사람들, 생명을 주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영자, 마을 사람, 보통 이 평지에 살고 있는 그런 야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보수 사람들은 발피다, 타작마다, 수확을 많이 하고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가서 너희가 그들과 싸움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것을 조상들과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이에요. 분명히 너희가 들어가게 할 땅이야. 근데 그 땅을 몇 년 만에 들어가요? 430년 만에 들어가요. 430년에다가 40년 넣으면은 470년. 470년 만에 그 땅을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을만 한가요? 이거 까마득하죠. 만약에 처음부터 너희가 애굽에 갔다가 물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400년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기억하는 400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자기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땅을 애굽에 내려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을 돌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400년을 머물게 하셨어요. 쳐다보고 좋았더니 거기에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400년을 머물게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기근이 와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기근 피하기 위해서. 지극히 정상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벗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이요 그 땅에 400년을 머물게 하셨어요. 400년 후에 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걸 약속하셨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머물게 하셨지만 그 땅에서 400년을 머물고 있은 다음에 다시금 정말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400년을 있다가 가게 하는 것이 쉬워요? 10년 있다가 가게 하는 게 쉬워요? 10년 머물렀다 가는 게 쉽잖아요. 400년 머물렀다 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75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75명이 잠깐 갔다가 10년 있다가 오는 게 편해요? 200만, 남자만 60만 명 되는 사람들, 거의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400년 있다가 가는 게 쉬워요. 뭐가 쉽죠? 당연히 10년 있다가 가는 게 쉽잖아요. 76명, 그들이 잠깐 머물렀다가 가는 게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200만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러면 76명을 인도하는 게 쉬워요? 200만 명을 인도하는 게 쉬워요? 말하나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에요. 76명만 움직여도 되는 거리를, 그곳을 하나님은 200만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원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고분고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 안 들었던 사람들을요, 단체로, 200만 명을 단체로 이끌어 가시는데 중간에 뭐 좋은 일만 있겠어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뭐 별일을 다 했었겠죠. 좁은 곳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막 옆 사람하고 뭐 양 문제, 염소 문제, 소 문제, 뭐 나귀 문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았겠어요. 40년을 살았으니까 같이 움직이면서. 그러니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한 가운데서도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단순한 76명이 아니라 복잡한 200만 명이 함께 더불어 40년을 가면서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요. 정말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있고 막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이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200만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대로 약속해 주셨고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물을 때 너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예, 절기는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절기는 후손들이 끊임없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이 기억나야 합니다.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아가 강하여서 듣지 않게 되더라도 그 말씀은 후에 자녀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늘 새벽이었나요? 제가 어제 새벽이었는지 말씀드렸듯이 말씀은요 생명이거든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전해지면 생명은 살아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움직여서 이렇게 들어가면 싹이 나요. 그리고 이렇게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밭에 뿌려지냐에 따라서 그 밭에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우리가 심는 밭이 정말 좋은 밭이면
그 밭에서 그냥 열매를 맺을 거고, 그러나 그 밭이 너무 딱딱하면 거기는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밭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열매를 맺어요. 복음이 전해지면,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서 받을 만한 영혼에게 들어가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 있게 하여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요, 이렇게 내재하고 있다가요, 씨앗은 시간이 오래 가도 또 심으면 나잖아요. 생명력이 있어서 그래요. 말씀도 똑같아요. 잠재력이 있다가요, 내 자녀때에서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서 그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죽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어디다 하라고요?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 눈과 눈 사이에 여기 미간에다가 그 말씀을 넣고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보되 뭘로 보냐? 말씀으로 봐라. 사람을 보되, 사건을 보되, 말씀의 시각으로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해석하고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요. 이 미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므로 그 말씀의 초점으로 프리즘으로 세상을 보고 그 말씀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내 생각과 주관으로 경험으로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세상을 보아야 돼요. 그러면 풀려져요. 그런 은혜들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덥습니다. 광야는 매우 덥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저도 아마 밭에서 시간 상당히 오래 했지만 그들이 져가지고 그렇게 오래 했지 아마 더웠으면 하다가 그냥 내팽개치고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오늘 잔뜩 구름이 껴있어가지고 그냥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구름은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피곤하지 않게 하고요. 덥지 않게 하고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피곤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낮에도 인도하시고 밤에도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밤낮 없이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처럼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그곳을 가는데 블레셋 앞으로 가지 않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굉장히 강했거든요. 강했기 때문에 바로 가면 4일이나 길어야 10일밖에 안 걸리는데요. 돌리셨어요. 돌아가게 하셨어요. 네, 거기는 사람이 안 사는 곳이에요. 황망한 곳이에요.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들 안에서 자체적으로 연합하며 호흡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훈련을 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외적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먼저 어떤 연대감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돌리셨어요. 너희는 지금 저들과 함께 싸울 어떤 실력도 없다. 그러니 너희끼리 먼저 안에서 이렇게 연대의식을 가져라. 공동체 의식을 가져라. 라고 해서 그것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그 연대의식이 주어지고
군대로서 어떤 역할이 주어졌을 때 나중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하셨어요. 때로는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직선으로 안 가도 이렇게 돌아가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돌아가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하심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본향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